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매일 아침 미라클 모닝 TV 방송을 통해서 시편 23편의 말씀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하여 한 절 한 절을 풀어서 강해하는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매일 조금씩 꾸준하게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암송한 말씀들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을 암송해 볼까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과거 개역성경을 사용할 때 오랜 세월 동안 익숙하게 이 시편 23편 1절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암송한 것이 익숙하신 분은 흠정역 성경으로 암송하려고 하니까 뭔가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아예 암송을 안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왜냐하면 개역 성경에 익숙하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왜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과 개역 성경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영어 성경 그리고 킹제임스 바이블이나 NIV 바이블이나 대문자 LORD 로드로 되어 있는 것을 한글 개역 성경은 전부 다 여호와로 왜 이렇게 다르게 번역한 것일까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라는 호칭을 붙이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주인가 여호와인가, 주인가 여호와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주입니까? 여호와입니까? 여호와라는 단어는 우리가 쉽게 쓰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사자 음문자 테트라그래머톤이라고 알려진 히브리어 JHWH 야훼에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의 종살이를 끝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처음으로 이 이름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보소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면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계신 이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이것은 영원토록 나의 이름이요 이것은 모든 세대에 이르는 나의 기념물이니라.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함께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분명히 너희를 찾아와 너희가 이집트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8절에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주니라 나는 주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 곧 전능자의 이름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내가 그들과 더불어 내 언약을 세워 가나안 땅 즉 그들이 나그네로 지냈던 곳 그들의 순례의 땅에 그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며 또한 이집트 사람들이 속박한 이스라엘 자손이 신음하는 것을 내가 듣고 내 언약을 기억하였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주니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집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내가 그들의 속박에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고 내가 뻗은 팔과 큰 심판들로 너희를 구속하리라. 내가 너희를 취하여 내게 한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집 밑에서 너희를 빼내는 주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들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리라. 나는 주니라 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자신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다음과 같이 엄중히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은 너는 주 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주가 자신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두렵게 생각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에서 그분의 두려운 이름 야훼, JHWH, 야훼를 대할 때마다 눈으로 그 이름을 확인하고 그 정작 읽을 때는 주를 의미하는 아도나이로 읽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지호바는 히브리어 사자 음문자 야훼, JHWH, 야훼에 아도나이의 모음을 넣어서 야호바로 음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그들의 영향을 받은 현대주의자들은 여호와가 아니라 야훼로 읽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지만 그러나 전통 마소라 본문은 모음 부분을 통해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임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서의 여호와는 영어의 지호바를 우리말로 음력한 것입니다. 성서공회에서도 이 점을 인정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알고도 대한성서공회는 개역 성경의 구약을 번역할 때 신약을 번역할 때와는 다르게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여호와를 그대로 음력하여 사람들을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무려 6,400회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취하게 해놓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많은 성도들이 마땅히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할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아무 때나 아무 의미 없이 취함으로써 그 이름의 위엄과 존엄성을 떨어뜨리는 그런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기도할 때 많이 나타나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까? 성경을 번역할 때 올바르게 번역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문자 로드로 번역하지 않고 여호와로 번역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은 땅과 하늘들이 창조된 때 곧 주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고 여기서 주 하나님을 개역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개역성경은 킹제임스 성경에서 대문자 로도 주로 번역한 단어를 모두 여호와로 번역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은 이것을 다 대문자 LORD, 그러니까 로드나 대문자 GOD로 표현해서 사람이 무의식 중에라도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역성경은 그대로 여호와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남용하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서 2장 4절에 보면은 그들은 뻔뻔하고 마음이 뻣뻣한 자손들이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개역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랬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해놨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경우에 여호비를 엘로힘이라고 읽었는데 그 이유는 여호비 앞에 대개 주를 의미하는 아도니아가 오기 때문에 여호비를 다시 아도나이로 읽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유대인들의 전통대로 여호비를 피하기 위해 킹제임스 성경학자들은 조심스럽게 이것을 대문자 GOD, 갓으로 표현했는데 이렇게 표현된 GOD, 대문자 GOD는 갓은 성경에 309번이나 나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 킹제임스 성경학자들은 성경을 바르게 번역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했으며 그래서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이 주는 의미와 맛을 표현하려고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여호와를 주로 번역하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주, 그리스어로 큐리오스라고 번역해야 함을 친히 보여주신 사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5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라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어찌 다윗이 영 안에서 그를 주라 부르며 이르되 주, 그리스어로 큐리오스입니다. LORD 대문자 로드예요. 주께서 내 주, 히브리어로 아도나이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도나이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느냐. 그러면 다윗이 그를 주라 부를진대 어찌 그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개역도 44절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구절은 구약성경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흠정역 성경에 보면은 주로 했죠. 대문자 로드입니다. 주, 히브리어로 여호와께서 내 주, 소문자죠. LORD, 내 주, 히브리어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개역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 말로 신약성경을 주시면서 구약성경의 여호와를 주로 번역하라고 이런 용례를 남겨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여호와를 큐리오스, 즉 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그분께서는 여호와라는 자신의 신성한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 중요한 구절로서 우리 주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구절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리해 보면은 개역 성경은 여기서 여호와를 주라 번역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없게 했고 또한 마태복음과 시편 9절을 동일하게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발받침을 그냥 발로 번역을 했습니다. 또 원수들이라는 복수를 단수로 바꿨습니다. 일관성 없는 번역으로 성경의 신뢰도가 떨어졌구나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면 교리적으로도 중요한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것은 구약의 주, 대문자 로도를 여호와로 표현하면 성경의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주의 날, 즉 재림에 관한 개념이 변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동일한 날을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로 하고 신약에서는 주의 날로 하면 그것들이 동일한 날을 가리키고 있음을 읽는 사람들이, 독자들이 알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 20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20절에 보면은 저 크고 주목할 만한 주의 날에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라고 흠정역 성경에 이야기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 말씀을 누가가 요엘서 2장 31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흠정역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개역 성경엔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까지 변하려니와 라고 했습니다. 개역 성경을 본문으로 한 관주 성경을 보면은 사도행전 2장 20절의 관주가 분명히 요엘서 2장 31절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주의 날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독자는 이런 구절을 잘 이해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에서는 모두 주의 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주가 제대로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날로 정해져야 하는데 여호와의 날이라고 한다면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이렇게 되면 대언자 이사야의 글로부터 줄기차게 언급되고 있는 크고 두려운 주의 날, 즉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하기 위한 야고보의 고난의 때에 대한 개념이 없으며, 따라서 교회의 환난전 휴거와 우리 주님의 전천년 재림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을 제대로 갖게 되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의 날을 바로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0절 말씀에 저 크고 주목할 만한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보면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는 줄을 너희 자신이 온전히 아느니라 했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수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주의 날은 유대인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구약의 주의 날, 즉 다니엘의 70일의 마지막 한 일회인 7년 환란기를 가리킴을 금방 알 수가 있고, 따라서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는 자기 학대의 믿음과 행위 중심의 그런 믿음을 떠나서 복된 소망인 환란전 휴거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죠. 여기서 그가 언급한 중심 인물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구절은 대언자 요엘이 기록한 말씀과 같습니다. 대언자 요엘이 2장 2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출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개역성경에서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번역을 해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신약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곧 구약의 주 하나님을 보여주고자 했는데, 그런데 요엘서의 주의 이름을 개역성경처럼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면 성경의 일관성이 깨지게 되고, 성령님께서 요엘과 바울 이 두 사람의 기록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일치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이 같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바른 전통에 따라서 구약에서 JHWH 이 야훼를 주로 옮겼는데 바르게 번역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야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아니라 주는 나의 목자시니입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